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치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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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께 민족의 장래와 내 개인의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장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실되이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흩어져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민족의 장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여 천국 복음 듣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100번도 더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무소부재, 편재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편 있을제,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듣는 대로 말하며 내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 상호내재. 무소부재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고 상호내재가 가능하다.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도 영적 존재지만 그 상태를 표현할 길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는데 어떤 것은 실수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나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복수로 쓰인 우리라는 개념에 관하여 어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라는 개념이 정확히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4번 딱 나오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제선적 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와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모세 때까지만 해도 1446년 BC 1446년 출애굽 달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 이렇게만 표현을 했죠. 굳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여호와로 가르쳐 줬는데 여호와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는 자존자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나는 뭐뭐라고 하는 그분이란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 병 고침을 원하느냐? 치료자다. 평화를 원하느냐? 나는 평화를 주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으나 그 이름을 놀랍게 우리가 신약성경을 봐야 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신약성경에 쓰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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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소급해서 1446년 BC 1446년이 되기 전의 상황은 소급해서 여호와라고 쓴 거지. 그 전까지는 전능자로 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았지 여호와로 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지 전능자. 그걸 부를 때 아도나이 주님, 주 하나님 전능자로 한 것이지 여호와로 알지는 않았던 거죠. 이름을 계시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드디어 그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나오면서 드디어 모세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계시가 되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소급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썼으니까 소급해서 그 전의 역사를 여호와라고 쓴 거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며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보낸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보내게 맡기는 맞으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식 칭호는 육체를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한다면은 주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하루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면은 전체적으로 표현한 전능자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정답, 100% 정답입니다. 너무나 쉬운 건데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복잡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 또는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를 보내셨던 분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원문에 보면 분사 과거입니다. 나를 보내셨던 이입니다. 정확히 나를 보내신 이는 꼭 현재 같은데, 나를 보내셨던 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를 보내셨던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를 혼자 둔 적이 없다. 나는 그분과 항상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고, 보내셨던 이고, 과거에 그러니까 보내셨던 이고, 보내신 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측면에서 그분은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을 구약시대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했던 건 한 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그분, 나는 모든 것이 된 전능자. 그분이 구약 성경에 있을 때 아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리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교리화되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교리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아들이 계셨다고 얘기를, 아들이 계셨다, 참 표현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 둘이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도 있어서 아들하고 상의를 하고, 성령이 있어서 성령하고 상의를 해서 천지만물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왜?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말을 하다가 보니까 세 분 있었다고 말을 해버려서 세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세 분으로 믿어버리는 이런, 그러나 세 분이라고 믿지 말고 한 분으로 믿으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 분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두 분이나 세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두 분, 세 분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 가장 잘 얘기해주고 있는 책을 두 권을 고르라, 또는 세 권을 고르라 한다면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군지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군지가 다 나와요. 이게 이사야서고요. 신약은 요한계시록 내지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어떤 거냐를 알려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되고,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물론 조금씩은 나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 읽어보면 이사야는 한 분밖에 없다고 딱 나와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 자, 이사야 43장을 볼까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삼일절원자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의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홀로 스스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의 후에도 없어요. 그러면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는 두 분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셔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엄마 아빠가 임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창조해 주는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사역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세 전에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거라고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서 그때 생긴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계시던 그분이, 그리고 만세전의 계획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계셨던 그분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이것을 철칙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항상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도 정확히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으로서 선민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선민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육체적으로 망해버리면은 메시아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민족을 육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선택해서 썼을 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 스스로 그 발을 차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구원을 물 건너가 가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갈지예요. 지옥갈지예요. 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들로도 올 수 있고 성령으로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왜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걸 신성모독죄라 얘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고 또 보혜사 성령을 알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맨날 아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었다는 걸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려고 또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고 그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를 보냈어요. 그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사야 43장 읽었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이사야 37장을 볼까요? 그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나오는데 16절입니다. 37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그분이 유일하신 한 분이다. 이사야 44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못해서 짓는 분이, 지금도 창조한 분이 그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시작.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아들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고요. 아직 나타나지, 존재하셨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나타나지는 않았죠. 구약에 아들이 활동한 적이 없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야 나타나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 활동을 합니까?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활동하지는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 그분이 천지 만물도 짓고 천사를 통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창조하시는 그분 전능자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라고. 그것을 삼일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믿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신성의 복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성의 복수,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만세 전부터 그렇게 있어버렸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헷갈리는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6절, 3장 22절, 11장 7절에 우리라는 말이 창세기 3번 나오고 이사야서 6장 8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쓸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라는 표현을 3.1절을 한들 봐라, 하나님의 신성의 복수성을 말하지 않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만세 전부터 있었다.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고 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방출되어 나왔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가, 그리고 천지만물도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봐라 우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우리라는 네 번의 우리를 단 한 번도 우리를 신성의 복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천사들과 하시는 이야기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가 주께서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는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의 영이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어요. 주님께서 자기가 보았는데 뭘 보았냐면,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이 올라가서 천국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을 모시고 서서 경배하는 것이 있고 찬송하는 것이 들렸는데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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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성부, 성자, 성령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한 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한 분에게 그분 찬양을 돌리는데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또는 스가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미가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럼 그건 한 개의 보좌에 여호와께서 앉아, 여호와라고 나중에 이름하는 이지, 그것을 나중에 신약성경에 감춰버리잖아요.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천국을 보고 온 것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보고 온 것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보좌도 한 개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도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24장로들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천국의 모습이 24장로가 있고 없고 차이. 24장로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으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가 그 천국에 앉아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봤으나 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도 그걸 본 사람 없어요. 그냥 높이 들린 보좌만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쉬하고 있는 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생명책이 있거나 이런 건 봤지만 24장로를 본 일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아직 부활체로서 천국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프로토토코스로 처음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옮겨서 12 보좌에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12제자가 다 죽어요. AD 95년 요한계시를 쓸 때는. 그래서 12 보좌에 신약의 대표자가 앉아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AD 95년에 쓴 요한계시록 24장로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가. 근데 구약에는 그게 아직 없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요? 신성의 복수라는 거예요 또. 아니에요. 신성의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는 천하의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하나님, 나 외에 나 전에도 없었고 내가 구원자로 나중에 갈 것이고 내가 구원자로 간다는 말이 여호와가 구원자로 간다는 말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로 갈 거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느냐? 천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2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볼까요? 욥기서 1장 2장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와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가운데 나와요.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길할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얘기를 했죠. 근데 그가 이렇게 보고 온 것을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길랄 라못에 가서 전쟁할까 말까 이걸 물어보는 과정 속에 선자들 불러다가 조언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짜 선자는 가면 이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가야 선자는 그게 아니라 당신 가면 이기나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졌다. 당신이 죽는다. 그건 아합 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기에 왕이라는 것이 여기는 여호사밧 왕이 아니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기도 24장로가 안 나와요. 하늘의 만군이라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인가? 라고 말했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그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겠죠. 추정컨대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런 천사들이 거기에서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이 한 영은 루시퍼라고 추정이 됩니다. 내가 가서 꿰겠습니다. 그를 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데 그때 우리 중 누가 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다 누구예요? 그 옆에 있는 천사들 우리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넘어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마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렇게 하자 결정해놓고는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곧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사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미 있었어요. 그 옆에 욥기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먼저 지어졌다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또 다른 존재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에 나오는 세 번의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우리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내어 쫓아버린 거죠. 쫓아버리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책망하고 이제 쫓아버릴 시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지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땀을 우리 중 하나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 선악을 이미 이 창세기에
예, 요 때도 이미 선악을 아는 한 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루시퍼, 마귀입니다. 이놈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도 손을 들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똑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근데 누가 와서 깨웠어요? 뱀이 깨웠잖아요. 뱀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 뱀은 요한계시 12장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범죄하고 타락했으나 욥기서의 아직 쫓겨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쯤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지 않고 하늘에서 참소하는 일을, 죄 지은 사람을 참조하는 일을 한다. 11장 7절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부터 7절인데 7절이 우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신성의 복수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혼잡케 하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명의 천사를 거느리고는 창세기 18장 19장에 두 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오세요. 똑같은 사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갔는데 그 우리가 두 사람이 더 있어요. 그 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죠. 아마 미가엘과 가브리엘로 추정이 되는 두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고 두 천사는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내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고 나타나서 우리라는 개념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가 우리라는 개념이 구약시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우리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께서 천사하고 얘기하는 모습이지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요. 거꾸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꾸로 해석해 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내가 구원자, 메시아, 내가 예수가 될 거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 한 아들에게 주신 바 되었지만 그의 기묘자인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고 만군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란 그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셨으나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는 무소부재, 동시존재, 상호내재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에 때로는 오해하여서 판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헷갈리는 것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서 천국에 가서 한 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